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것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요,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이곳에 오지 않는 만한 이유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마음이 무너졌다, 몸이 힘들다, 내가 오늘 꼭 만날 만남이 있다,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절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다,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 다 이유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는요, 주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나오지 못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준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주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그러려면 축복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참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남은 인생 동안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명이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삶에 방황하지 않는 유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명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만 있으면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밀려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요,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분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거야.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자는 삶의 여정 속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든 가나안의 땅의 길을 걸어가든 지금이 축복의 삶을 살든 지금이 혹시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든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명령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되새김질 좀 하세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의 역할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보이니까요. 등불은 밤에만 필요합니다. 등불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그때 등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등불의 필요성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낮에 길을 걸어갈 때 별로 갈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밤에 산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냥 불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빛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길은 있는데요, 길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낮이라고 하는데 어둡더라고요. 밤인데 더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등불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지금처럼 빛이 그리운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낮이라고 말하는데 맑은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등불은 있다고 이곳저곳에서 말이 많습니다. 내가 등불이다, 내가 빛이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등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등불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많은 등불은 있더라고요. 근데 등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집안을 등으로 다 도배는 해놨는데 그 많은 등 안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집안이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장식품일 뿐이더라고요. 다 가짜이더라고요. 여러분, 등의 진정한 가치는 모양이 아닙니다. 등불의 목적과 본질은요, 어둠을 뚫고 밝히는 빛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의 모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멋지냐,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우리는 너무 그런 데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이다, 등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빛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등은 좀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 빛만 있다면 어둠을 밝힐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의 등들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보암직하고요, 먹음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있어야 되는 빛이 없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데 익숙한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무슨 경험이 있고, 내가 어떻게 보이고, 근데 그 안에 빛이 없다면요, 그 보암직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빛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 그럼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빛으로만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사라지기, 어둠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빛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빛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빛을 찾는데 빛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빛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절망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살릴 만한 빛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홀로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 살아가며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빛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을 보면요, 그 절망 가운데 삶이 무너졌을 때, 몸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빛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알고 있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기에 또다시 세상을 찾아 빛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찾아가 봤더니 빛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가짜였어요. 돈이면 내가 회복될 줄 알았지, 돈이라는 빛을 찾아 헤매다 보니 나중에 그 돈이 어둠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를 몰라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악과 허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말씀에 있듯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빛을 가장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지성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많이 알수록 뻣뻣해져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너 뭐 알고 있냐? 그 알고 있는 거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50 알고 있으면요 80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거든요. 세상에 홍보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드러내지 않는데 누가 알겠냐? 너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알게 되지만 지금 그 드러냄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스스로 속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뭐가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요, 좀 알면요,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이 입이요, 이게 근질근질해갖고요,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얼마나 이 입이 가벼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의 입술은요, 천근만근이셨더라고요. 살리는 언어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죄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분은 입술이 벌려진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세상을 심판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분위기 살린다고 쉽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요, 아무거나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택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음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려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자, 그 소리를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갈등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존재가 여러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데는요,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항 속에 사는데요, 어항은 투명하잖아요. 근데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수조관 같은데 앞에 서서 물고기 구경을 많이 했었어요. 물고기 앞에 딱 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물고기가 도망가서 피해요. 피하는데 수초 뒤에 뭐 요만한 조그만 돌 뒤에 숨는단 말이죠. 숨는데 자기 눈만 숨기고요, 나머지는 다 보여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나만 안 보면 아무도 못 보겠지? 아니요. 주님이요, 우리 안에 빛을 두시고요, 다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할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도 알아요. 여러분, 언제 제일 놀라세요?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갖고서 술 마시고 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딱 부르면 목사님,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딘가 가서 도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장로님 그래 보세요. 왜 그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비록 지금은 잘못된 장소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요,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감춘다고 감춰지나요? 빛이 있으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춰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고요, 모든 착함이고요, 의로움이고요, 진실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모든 삶의 현장이 있으시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셔서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요, 사람을 보호할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 길을 잃어버리거나 장애물을 다치지 않도록, 부닥치지 않도록 등불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등불은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누구구나 라고
그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삶의 태도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을 만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등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종종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 삶을 계속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등대가 있는데 만약에 그 등대가요, 물 맞는 거 싫고요, 바람 맞는 거 싫다고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파도 맞고 그러면은 물결에 안개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고 등대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세상 더러워. 아, 세상 지저분해. 아, 나는 더러워지면 안 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오히려 또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은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등대는요, 배가요, 암초에 부닥치지 않도록 등대를 보고 피해가도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는요, 모든 파도, 모든 바람, 모든 어둠을 본인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죄에 부닥치지 않도록 비춰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요,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더 이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낯설지 않아요. 더불어 가자고 말은 하는데요, 더불어 가려고 그러면요, 더불어 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귀가 어두워지고요, 눈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요, 안 들리지 않으세요? 요즘 뭐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보았는데요, 보여지지 않아요. 들었는데요, 들은 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 싸움할 때 왜 싸우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들은 적이 없잖아요. 내가 보여줬는데 본 적이 없어요. 왜? 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귀가 좀 잘 안 들리신대요. 귀가 안 들리는 걸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요, 저는요, 듣고 싶은 소리만 그냥 이쪽 왼쪽이 들려요. 왼쪽으로 듣고요, 아유,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귀찮은 소리하면 오른쪽 귀를 갖다 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 귀는 먹었으니까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듣기는 했는데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될 수 있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 제한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실 때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빛이야? 예,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으로 사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실 때만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니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면 등은 등인데 빛이 없는 등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내가 능력 있게 사는 것,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를 섬길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때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의 빛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힘들어요. 왜 힘드신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 돈 써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 돈 쓰지 마. 내가 준 돈, 내가 맡겨준 돈, 그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돈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명은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건강이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딱 한 가지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그것을 내 말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아셨죠? 여러분 거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쓰세요. 그건 하나님도 뭐라고 안 그러신다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말고 물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 중에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시라면,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시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등불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등불을 탁자 밑에, 의자 밑에, 지하실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없도록요, 등경을 엉뚱한 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등경이 뭘까? 등경은 높은 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에 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등경이 어딜까? 그것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 우리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요, 모든 죄악, 모든 더러움, 모든 선함, 모든 진리, 이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선과 악이 선명하게 구별되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면요, 자기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났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나고 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다는 그 은혜를 또다시 그 빛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와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요, 내가 다 드러나요. 따라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회개와 함께, 용서와 함께, 치유와 함께, 회복과 함께 주님을 찬양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드러나다 보니까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나니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위, 주님이 주신 게 드러난 거예요. 권력, 하나님이 말미암으로 말미암아 본인들한테 부어진 게 드러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며 거룩의 빛이십니다.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빛으로 인해 그 모든 죄악들이 소멸됩니다. 마치 유리에 낀 성에가요, 햇볕이 비춰지면 녹는 거 보셨죠? 한순간에 쫙 녹아지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거, 좌절했던 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성애와 같은 것들이 겹겹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빛이,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했어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성애 같은, 그 곰팡이 같은 것들이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쫙 녹아지고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있는 곳에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시는 곳에만 가세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 함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가 가고선요, 주님 저 좀 지켜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신 곳에 가세요. 왜? 주님은 지금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곳이 있으세요. 거길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세요. 주님이 계신 곳을 가십시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계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보하고 그것이 보물의 창고입니다. 그 빛 가운데 가면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넘치도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숨긴 것, 감추인 건 다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숨기고 감추는 건요, 다 자기만 위해서 숨기고 감춰요. 그래서 다 꼬리 꾸겨갖고 어디다 감추죠. 어렸을 때 그런 걸 한 적 저도 있었어요. 동전, 너무 어렵게 구한 동전, 수고하고 애씀의 열매로 용돈 받은 거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어느 나무 밑에서 몇 발자국 해갖고 땅 파갖고 비닐 위에다가 꼬깃 싸갖고요, 그것도 또 곰팡이 있을까봐 그런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참 어려도요, 돈에는 민감하더라고요. 꼭 싸갖고요, 어느 미루나무 밑에서 10발자국, 그리고 왼쪽으로 또 딴 사람 찾으면 안 되니까 비슷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저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럽게 꼬불꼬불 만들어갖고 또 뭐 손뼉으로 몇 뼘 해갖고 파갖고 집어넣고 다 하고 또 주변하고 같이 비슷하게 만든다고 다 흩어놔요. 일주일 만에 갔는데 못 찾아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요 다 자기만 쓰려고 감춰요. 근데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모두가 찾아내라고 감추세요. 그럼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보물찾기? 네, 감사합니다. 보물찾기 하면은 제일 먼저 그 하는 사람이 뭘 얘기해요? 힌트를 주잖아요. 구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 놀러 가면 놀러 간 장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놀러 간 장소, 네. 그럼 요 공원, 공원. 요 공원 안에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찾기 시작하기 전에, 자, 보물찾기 그 종이는 이 공원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잘 보세요. 커다란 물건이 있으면 그 뒤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안내하는 사람들이요. 그쵸?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찾는지 아세요? 애들이요. 와, 찾았다고. 애들은 찾은 것도 숨기지도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하나 찾잖아요.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왜요? 안내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씩만 찾으세요 이랬거든요. 애들은 하나 찾고요. 와, 나 찾았어.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그걸 하나 갖고 숨겨요. 해갖고 다 숨겨놓고선요, 끝까지 얘기 안 해요. 6개, 7개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비교해요. 6개 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뭔지 그거 딱 해갖고 나머지 5장 뿌려요. 근데 아이가 잘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알려준 대로 믿고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찾는지 아세요? 에이,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내가 숨기면 이런데 안 숨겨. 그래서 자기가 숨길 만한 데를 찾아다녀요. 하나도 못 찾습니다. 왜요? 이미 숨긴 사람은요, 찾으라고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찾아질 수가 없고 거기는 숨긴 게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 안에 모든 힌트를 다 주셨어요. 말씀대로만 찾아가시면 돼요. 우리는요, 엉뚱한 곳에서 들은 게 많아갖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요, 나 말씀 알아, 나 하나님 알아.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찾아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따라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야, 에이, 저 사람들 몰라,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읽으세요. 올해 한 번 다 읽기로 하셨죠? 계속 읽고 계시죠? 아멘. 읽지 않으시는 분은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냐면요, 주님은 모든 힌트를 말씀 안에 기록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듣는지 늘 주님 안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처음에는요, 황당하게 들리지만요, 자꾸 들으면 믿을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10번만 들어보세요. 믿어져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한 번만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그가 믿을 때까지 찾아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그렇게 얘기했었을지도 몰라요.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강력할 때는요, 사단은 그 다음에 공격 안 하고요, 바로 뒤돌아서는 거 아세요?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그리고 딴 얘기해요. 딴 데로 갑니다. 다음날 또 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3번, 4번. 나중에는요, 무슨 궁금함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도대체 저게 뭐길래 얘가 자꾸 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굴까?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세상을 궁금해하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도요, 천국 가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 모르면요, 주님이 들어갈 때 무슨 너 세상 얼마나 알았느냐 시험 볼 줄 아나 봐요. 안 그래요. 세상은요, 몰라도 돼요. 전혀 모르게 사셔도 돼요. 아유,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살겠어? 우리는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소리에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단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그리고 교육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 보면요, 이슬람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암기예요. 선교지에 있을 때 가끔 가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를 가갖고서 이슬람권을 가보면요, 4살, 5살, 6살 아이들을 30명, 40명 동네마다 모아갖고요, 그 맨바닥에 다 해놓고 뭐 가르쳐요? 아니요, 외우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외우게 해요. 따라하게 하면서요. 질문 없어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외웠는지 그 다음에 외우는 거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외운 대로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외우고 계세요? 외울 정도로 들었다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닌가. 그때는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삶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가운데 make sense 하냐는 거예요. 이해하냐는 거예요.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들릴 때까지 듣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영어 어떻게 잘하시게 되셨어요? 뭐든지 다 들으셨죠? 언제까지요? 내 귀가 뚫릴 때까지. 표현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귀가 열릴 때까지 들으래요. 말은 어떻게 하래요? 입이 퍼질 때까지 말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언젠가 그 말씀이 들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송함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찬송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유입니다. 누구나 들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게 내가 뭘 들었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으로 듣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 주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나 안 보고 싶은데 켜져서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안 듣고 싶은데 옆에서 그런 말 해서 나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선택의 결정권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